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우리는 지팡이 시리즈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225쪽 구역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정국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같이요.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신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제 10주년이 되어서 이 지팡이 시리즈를 새롭게 나누는 이유는 처음 하나님이 불러주신 감격,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은 그런 감격을 새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이후에 또 함께 가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구나.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은 마음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격, 누구의 지팡이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노인의 손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이집트 땅 가운데 한 번도 그들이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10가지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상황, 우리의 지식의 유무, 우리의 물질의 유무,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누가 붙드느냐? 하나님이 붙드시면 마른 막대기라도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그런 부러뜨려진 스틱이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요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 세상 가운데, 이집트라 그러면 그 당시 최고 강대국, 그것도 바로의 궁전, 왕궁 안은 가장 핵심적인 곳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정당하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사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이 세상에 굉장히 거대한,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게 정말 거대합니다. 무시 못할 힘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제일 앞에 보면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로고가 있습니다. 아마 유심히 잘 보지는 못했을 텐데 이 글씨하고 이 로고는 이제 제가 조금 아이디어를 주고 우리 이수진 집사님이 다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글씨체도 이렇게 의하고 글자를 연결한 게 이게 지팡이 뜻입니다. 나름대로. 예, 여기 로고를 뭐 벌써 10년 전에 그 전문가가 아니죠. 우리 이수진 집사님 전문가는 아닌데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로고로 만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의미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합니다. 금방 뭐 보면 알잖아요. 그냥 착 보면 알도록 아주 촌스럽게 지팡이 하나를 상당히 촌스럽게 그냥 지팡이. 그래서 저 지팡이는 그 보이는 대로 빨간색을 쓴 이유는 저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거듭난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초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지팡이. 그리고 세 줄이 있죠. 이 세 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두 개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밑에는 녹색이고요. 그건 홍해를 의미합니다. 모세 지팡이는 홍해니까 홍해를 가는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둥근 원은 우주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미하고요. 이 녹색은 이제 우리 교회 상징 컬러입니다. 녹색은 원래 생명을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밑에 이 글자, 사람들이 암만 생각해도 다른 건 대충 알겠는데 이 숫자의 의미는 거의 잘 모르죠. 이 300만입니다. 300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 그 목표치라 그럴까? 그걸 300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사람을 대체로 200만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저는 300만. 보통 200만에서 300만 이렇게 불러요. 몇 명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300만 영혼을 구원하면 좋겠다. 그 300만이라는 것은 여기 뭐 토론토 다 합해봤자 10만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토론토 저 이민자들 전부 다 합하면 한 450만 정도 되죠. 그래서 이 300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한국에 가든 유럽에 가든 어디 가든 어쨌든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세워질 귀한 영혼들, 그 영혼이 300만 되면 우리 교회 사명은 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로고의 의미가. 앞으로 보실 때 그런 의미로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방인을 향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이집트라는 이방 세계를 향한 표적의 도구예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아론의 지팡이는 유대인을 향한 표적이에요. 내부인들을 향한 표적이에요. 내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진짜 선지자가 누구냐? 이걸 구별해 준 사건이 아론의 지팡이 사건이에요. 현대에 와서 항상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은, 예전보다 많은 것은 진짜냐 가짜냐의 진위 여부가 항상 논란입니다. 옛날보다 얼마나 많이 가짜를 많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뿐 아니라 물건 뭐 말할 것 없죠.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소위 짝퉁 시장이 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옛날로 치면 롤렉스 시계 같은 게 짝퉁이 참 많았거든요. 요즘은 뭐 아이폰, 삼성이다, 애플이다, 뭐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다 어떻게 가짜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눈으로 봐서는 전혀 구별이 안 가요. 그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짝퉁을 만듭니다. 항상 짝퉁은 명품이 많죠. 명품 아니면 짝퉁을 만들 이유가 잘 없죠. 화폐도 지폐도 100불짜리 우리 캔 달러도 위조 지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US 달러 뭐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구별을 잘 못해요. 예전에는 표시가 좀 났어요. 그냥 표시가 나게 또 해야 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라도 표시가 나도록 짝퉁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전혀 구별이 가지 않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몰라요. 짝퉁을 들고 다니면서도 그걸 잘못 샀는데도 진짜인 줄 알고 들고 다녀요. 그냥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다 어깨 펴고 들고 다니면 다 진짜 같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들고 다니세요. 이왕이면 뭐. 그런데 이 짝퉁 교회가 있고 짝퉁 목사가 있고 짝퉁 크리스찬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짝퉁 예수님까지 있다. 믿으십니까? 지금 짝퉁 설교, 짝퉁 메시지는 뭐 유튜브에 이미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설교나 메시지 중에 짝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짝퉁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우리 교회 5가지 힘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지력, 현대인들에게는 지력, 다시 말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 정말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물건, 뭐 백이든 뭐 갤럭시든 뭐 이걸 판별하는 진짜 기술자들은 이걸 판별 능력이 있죠. 미세한 차이지만 그들은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딱 보면 그걸 알아요, 전문가들은. 그렇다면 영적으로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뭘까 궁금해지죠, 우리도. 여러분 보시는 신약, 특별히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에는 대체로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단이 굉장히 판을 쳤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도 이단이 많았기 때문에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들을 신약 서신에는 제법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이단의 제일 기본적이고 첫 번째 구별 기준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였어요. 특히 요한 1서 3장 같은 데 보면 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진짜죠. 또 하나 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건 진짜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심적인 기준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비슷한데 이단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뭐 통일교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런 기준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구약에도 진짜 가짜 선지자 논란이 제법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원래 가짜는 나라가 어수선할 때 가짜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항상 혼란한 시대에 가짜 메시지가 항상 많은 법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는 법이에요.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하기 직전까지, 또 멸망한 처참한 모습까지 직접 눈으로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섬기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되는 일이 없으니까 섬겨라. 그리고
나무 멍에를 이렇게 옛날 구약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이 어떤 그 보이는 것으로 예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나무 멍에를 목에 메고는 이 나무 멍에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 이방인의 나라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오히려 정오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선지자가 반드시 출현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급 이름이 하나냐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 때 하나냐가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아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건 가짜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고 있던 나무 멍에를 가지고 와서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부셔버릴 것이다. 물리칠 것이다. 꺾어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전부 환호했습니다. 맞다.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다. 하나냐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절대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내어줄 리가 없다. 더 이상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들 마음속에 먹혀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냐가 등장하고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랬어요. 예언하는 걸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냥 혼자 돌아가는 그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어디 가냐?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냐에게 예언해라. 하나냐야,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내가 쇠 멍에를 다시 네 목에 메운다. 이제 더 멍에가 더 무거워진 거예요. 이제 꺾을 수도 없어요.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거든. 네게 메시지를 주지도 않았는데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한다. 그러므로 너는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해 7월에 하나냐가 죽으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냐 가짜냐 선지자의 구별법 하나, 구절, 중요한 구절 하나를 주세요. 예레미야 28장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언자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진짜 예언자냐 선지자냐 하나냐야, 네가 진짜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냐,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 네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냐에게 선포했을 때 그대로 하나냐는 죽었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586년에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성취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말을 현란하게 듣기 좋게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때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아마 동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가 아니면 말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다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다가 아니면 말고, 사람들도 참 어리석어요. 그러면 가짜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시 계시가 왔는데 미루어졌습니다. 또 그렇게 미루 따라가네. 바보들이에요. 왜 바보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건 사단의 미혹하는 영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보인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혹되면 아무리 진짜를 이야기해도 거짓말로 들리고요, 거짓말은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장애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하나님은 하려고 하면 무조건 해요.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갈라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뭡니까?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라는 제 이름을 제 마음속에 주실 때 이 네 가지 지팡이를 동시에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떠올릴 때 주신 게 이거였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교회 사명이 참과 거짓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이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성도들의 마음속에 미혹의 영을 몰아내고 진짜 참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역할. 그래서 가정을 깨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깨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깨우고 학교를 세우고 민족을 깨우고,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어쨌든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참 교회의 표지, 그 표지를 알려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진짜 저기 교회라는 말을 쓸 때 교회가 뭐냐,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되느냐, 그걸 교회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뭐가 교회예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칼빈이라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는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지려면 그 안에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행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성찬, 이 성례가 행해지는 곳,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교회의 표지는 뭐냐? 그것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을 세우는 곳,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 그 교회 가면 인생과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냥 성공적인 삶을 살고 형통하게 살고 잘 살고 이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바뀌는 것,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본문은 12지파의 족장들이 자기 지팡이 하나씩을 들고 나와서 각자의 이름을 적고 하나님의 정거궤 앞에 갖다 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읽은 이야기예요. 17장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런 일을 시킬까? 12지파 대표들 부르더니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한씩 다 가지고 와.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 지파 이름 다 적어. 그리고 하나님만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앞에 지팡이를 두라는 거예요. 12개를. 왜 그런 걸 하나님이 시키실까요? 그걸 알려면 여러분이 민수기 16장을 봐야 돼요. 민수기 16장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16장에 레위 지파 고라와 르우벤 사람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이 서로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조하는 사람, 모세한테 불만을 품은 사람, 그것도 리더들 250명의 족장들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세력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이야기가 16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 대항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들으면 다 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럴만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라가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레위 지파, 나도 레위 지파. 근데 왜 너는 제사장 역할,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일만 하고 나는 맨날 성막 뽑았다가 다시 세웠다가 흐드릿 일같이 느껴지는 잡일만 해야 되냐? 너도 레위 지파고 나도 레위 지파인데 네가 나보다 똑똑한 건 뭐냐? 르우벤은 장자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인데 맨날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려니까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장자인데.
그러니까 자기 장자권을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 맞는 말이잖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만 무슨 뭐 하나님 음성 듣냐 그러더라고. 자기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그 뭐 또 맞는 말이죠.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과도 함께 하지만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 너만 계시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계시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우쭐대지 말고 거기서 내려와라.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만 대장 노릇하냐? 나도 대장 노릇 좀 하자. 그래서 모세가 너가 왕이 되려고 하냐 그러지. 나도 대장 노릇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시켰다는 무슨 증거가 있냐?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대항했어요. 참 모세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죽을 고생하고 지금 책임자 자리, 이 지도자 자리가 뭐 쉬운 자리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모세도 막 마음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죽음을 일반인들과 죽음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죽음을 달라는 게 모세도 얼마나 이 열이 받았는지. 그 사람들 전부 다 향로를 가지고 서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250명을 흔적도 없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 뒤에 또 터졌어요. 갑자기 지도자들 250명 넘게 갑자기 죽으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모세 너는 그 족장들 지도자들을 그 다 우리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죽게 했냐는 거예요. 막 불만을 가지고 또 백성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쫙 덮으면서 전염병이 돕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16장에 보니까 14,700명. 정확한 명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재해서 겨우 스탑해서 전염병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서 말도 못해요. 그런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어요. 진짜 모세와 아론을 진짜 하나님이 세웠는지 백성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고라가 말하는 게 일리가 있잖아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만 대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앞으로 일어날 또 불만 세력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들을 지금 뽑고 이 사람들을 붙들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12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택한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 이름을 적혀요. 아론. 물론 이 지팡이들은 다 말라서 이미 생명력이 없는 지팡이에요. 진보 그룹 신학자들은 하여튼 희한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 살구나무에서 금방 꺾은 거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 사기 날 수 있다. 그러면 하루 만에 그 열매 맺은 거는 어떻게 설명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지팡이를 전국의 앞에 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나무가 열렸다는 것은 이건 인스턴트식으로 급하게 뭐가 갑자기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들을 거쳤다는 이야기예요. 인공적인 약을 주거나 뭐 유전자 조작 변화를 해서 갑자기 하루 만에 키웠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살구나무, 그 죽은 나무는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우리는 모르죠. 거기 지금 겨울 때는 이 나무가 무슨 과실수인지 몰라요. 근데 그 과실수가 봄바람을 맞고 생명이 일어나서 다시 열매를 맺으면 아,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이게 살구나무였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살구나무였어요. 이게 교회의 진정한 표식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다.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M.R. 디한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성막이라는 책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면 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 죽은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죽은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죽은 영혼이에요. 왜? 우리는 어차피 육신적으로 죽는데 죽음은 1차적 육신적 죽음 말고 영원한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싹이 튼다는 거예요. 움이 돋는다는 거죠. 꽃이 핀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났죠.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났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던 세리장 삭개오도 살아나서 힘 있는 삶을 살았죠.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무디 같은 구두수선하던 학력도 전혀 없던 그냥 오직 돈만 벌겠다는 그게 그의 비전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서 영국 지성의 요람인 옥스퍼드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얼마나 체력이 좋으냐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를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꿈이 살아나요. 인생이 살맛이 생기는 거예요. 싹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단 하루 만에, 여기는 이튿날 그랬잖아요. 분명히 기한을 정해 이튿날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걸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게 살아난다는 것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살아났다고 해도 어떻게 하루 만에 움이 돋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과정들을 꽃이 피는 과정들을 스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이걸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10년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면 하루 만에도 설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은 위대하죠.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그의 윤리 체계를 단 하나의 중심 원리 위에 세웠는데 그것이 생명에 대한 외경이에요. 선이 뭐냐, 악이 뭐냐, 생명은 이 기준이에요. 생명을 지지하고 생명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살리면 그건 선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손상시키고 생명을 제한하는 것은 그게 바로 악이라고 규정했어요. 굉장히 쉽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오셨죠. 아무리 죽어있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다가 조국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 에스겔,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제가 좋아하는 환상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다 아는 바짝 마른 뼈가 쌓여있는 골짜기 환상 아니었습니까? 참 짓궂으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묻습니다. 그 뼈를 딱 보니까 뼈가 바짝 말라 있어요. 뼈가 여러분 죽은 이 뼈가 바짝 마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시죠? 그냥 건드리면 부러질 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묻잖아요. 에스겔아, 너 보느냐? 뭘 보고 있느냐? 예, 마른 뼈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니? 묻습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니? 에스겔은 이성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전 살 수가 없죠.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바짝 말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애매한 질문 물으면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도 그냥 그래,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을 시키잖아요. 에스겔이 대언을 시킵니다. 이렇게 시킵니다. 그 뼈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뼈가 어느 뼈인지도 모르는데 뼈들이 저절로 칙칙칙 맞춰지더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죠. 에스겔아 이렇게 말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더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그건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 생기가 빠져나오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기를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닥쳐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잖아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그리스도,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저는 예배 때마다 기도해요. 오늘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단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제가 그전에는 많은 영혼 기도했는데 이제는 단 한 명의 영혼만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야 기도회 때도 새벽 예배 때도 하나님 단 한 명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 명만 살아나면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 가운데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난 영혼이 저는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워서 작은 겨자씨 같은데,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인데 그것이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 나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80이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개척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걸 떠나가 정말 하기 싫었던 제가 개척을 시작한 이유는 이거예요. 애스킹보다 오베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집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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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된다면 질문이 필요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애스킹보다 오베잉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생명은 바위도 뚫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또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 같지만, 불행하게도 가짜 교회가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목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행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